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노수로 변하고 철로 변하고 나중에는 흙이 돼가지고 다 깨질 것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게 망하는 것은 눈 깜짝할 새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된 것. 바로 망하기 전날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에다가 그의 왕비 그리고 후궁들을 술을 담아가지고 먹였습니다. 그 금잔은 결국 죽음의 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 모독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신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고 또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그 자신이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손대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시면 바빌론 같은 나라도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리는데 한 개인의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성경의 정신을 존중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잔에다가 술을 담아서 건배를 하고 마시게 하면서 그 건배가 뭐였느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에다 술을 담아서 건배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왕궁의 벽에 알 수 없는 글씨가 쓰여지는데 분명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단단한 벽에다가 큰 글씨를 쓰는데 이 왕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벨사살 왕이 급히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읽을 수는 있으나 이게 단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희한한, 읽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이 있는 단어냐? 왜 저런 글이 저 벽에 새겨졌느냐?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걸 해석을 시키는데 해석을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거의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건 왕을 축하하는 글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벨사살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벌써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할 때 그때 왕비가 이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낯빛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왕의 채통을 좀 지키라는 겁니다. 금세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었던 사람이 청백해가지고 몸이 덜덜 떨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면서 왜 자랑을 하는가? 그렇게 야고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그때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는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을 전 선대왕이 바벨론의 전체 총리로 그렇게 임명했던 사람이고, 또 전 왕의 꿈도 그렇게 알아내고 해석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다니엘을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비에게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과는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이름에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들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구태여 깎아내린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들 가운데 무슨 신을 받았느냐, 그런 영이 내게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벨사살은 다니엘을 인정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빨리 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건 다니엘이 또 자청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그만 것에도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잖아요. 왕이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일은 형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텐데, 이 다니엘의 영적인 이 지혜와 이 리더십, 이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신다. 그럴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정부에 또 국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지 배지만 달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가 숨고 정말 이 나라에 누가 필요한지, 누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왕비가 다니엘을 찾았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가 나옵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아는 게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압니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신 세계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마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표시도 안 나고 어디 가도 영향력도 없고 어디 가도 맥도 못 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워낙 겸손해서 어디 뭐 나서거나 어디 뭐 나대고 돌아다니거나 그것도 없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꼭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왕을 돕는 자로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이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은 다니엘의 그런 것에 대하여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그런 교만에 빠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아니 지금 왕이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적어도 한 50, 60 지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120도를 전 왕 때 다 책임졌던 그런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들었는데 네가 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고질병이에요. 이 겸손하지 못한 거, 이 교만한 것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말끝마다 교만하고 자기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자기보다 높은 걸 못 보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게 몇 년 전 얘기고 지금 다니엘은 누굽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왕비가 추천한 사람인데 아니 포로로 잡혀온 유다에서 잡아온 그 자손 다니엘이냐? 자,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벨사살 왕은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을 봤어요. 하나같이 다 썩었어요. 나라가 망할 쯤 됐으니까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런 탐관오리들, 그런 신하들, 그런 것들만 본 거예요. 앞에서는 뭐 아첨하고 해도 훤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누구도 믿지 않는 다니엘 너도 별 수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오해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죽을 때까지 왕을 4명을 섬기면서도 정치판에서 단 하나의 흠도 접히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았어요. 은퇴 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전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국가가 찾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으로 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금은 어디 가도 금이에요. 금을 금이라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지.
그 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가든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어디 가든지 숨길 수 없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5달란트는 아니랄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과 세상에게도 인정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왕비와 벨사살과 그리고 다니엘과의 이 대화를 보면서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고 벨사살을 생각했습니다. 교만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과 같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그 가치를 언제든지 인정받고 변함없이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 있든지 그 빛을 바라며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리는 일,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